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길이는 조금 긴데 사실은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간단해 보이는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는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남자와 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끝날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모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장에서 이미 다루었죠. 어제 본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모습으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이제 그 예배 질서 이야기 하는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 은사가 뭘 위해 필요한 거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럴 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건 1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다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막 바라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자가 맡겨진다, 예금할 때 그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대조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가 무엇인지가 보이죠? 예,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13장에서도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 예배의 질서를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방언의 은사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특별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다. 이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예언과 대조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3절이죠.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 성장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5절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말은 다 방언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 은사 좋은 거지. 그래,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 이걸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봐라, 바울은 모두 다 방언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 다 방언 받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유명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좀 그 성경을 지나치게 뭐랄까 무슨 매뉴얼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나는 너희들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방언 좋은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다 그 말이지,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왜 방언 받는 사람이 없냐?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들 방언 받아야 되는데 뭐 하냐? 그런 의도로 쓴 말 아닙니다. 그냥 방언은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인 예배 시간 가운데 방언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이 모였을 때 중요한 거지, 자기를 영적으로 세우는 은사는 개인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에게 통역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되, 그게 아니라면 예언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은사가 뭐 좋은 은사 있고 나쁜 은사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그저께 본문에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은사의 그 계층, 뭐 순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과 방언이 함께 있다면 예언이 우선되지 방언은 그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여있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혹시 그 방언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이 무슨 의미다라고 누구 통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으되, 그게 아니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다시 또시 필이 검은고 악기 이야기를 하죠. 필이나 검은고를 부르는데 그게 음을 정확하게 못 맞추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뭐 그 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그 곡조로 쭉 연주를 해주면 아 저게 무슨 곡이구나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막 아무렇게나 막 연주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곡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또 나팔 이야기 또 하죠.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줘야지 전투를 준비하고 하면 나가자 이렇게 그 신호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게 분명하게 소리를 안 내주면 그게 무슨 소리가 되겠느냐? 방언이 그런 거다 이거죠.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는 필이나 거문과 같고 분명하게 소리를 못 내는 나팔과도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 자체를 폄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방언 은사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인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알겠느냐 하면서 이건 허공에다가 하는 말이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다음 10절 보시면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의 뜻을 알지 아니하면 말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 되지 않겠니?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지 않겠니? 외국인이 된다?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 이렇게 방언을 자꾸 말하면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 건물 짓는 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유한다면 하나하나 그 벽돌들이 쌓여가지고 서로 이어져가지고 하나의 성전을 이어져 나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이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서로 외국인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 모임 자리에서 그렇게 방언을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인 거 사모하고 있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죠? 여러분들 영적인 거 사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저도 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도록 구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제는 간단하죠. 12절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쓰고 있지만 결국 은사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말하면 그 예배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나 다름없는 그 소음공해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 되고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니까 모였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예, 말 잘 안 듣기 때문이죠. 예. 사실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나의 힘이 아닌 막 그냥 저절로 막 몸이 입이 움직이면서 막 그 말들이 막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 이런 체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참 그렇죠. 이제 저 사람이 그 깊은 영적인 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그 방언하지 말라고 그런다. 자기가 정말 그 방언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이렇게 영적인 그 신비적인 은사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하시고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제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체험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앞에서 이제 지도자랍시고 저러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게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자기는 좋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특히 뭐 그런 거 금하고 좀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목사나 또는 장로나 이런 지도자들급이겠죠. 지도자들이 저기 방언 기도 같은 건 개인의 자리에서 하실 일이고 모여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잘 가르치실지 몰라도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셔. 깊이가 없으시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기도의 깊은 데를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하신다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그분이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뭐 신앙이 깊지 않은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판단하면서 다른 분들이 그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얕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비유 열심히 들어가면서 뭐 검은고 피리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고 서로 외국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간절한 거예요. 교회가 그 가운데 질서가 있고 하나의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부감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간 믿은 사람이건 오래 믿은 사람이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할 터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비유를 사용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는 물론 이 본문에서는 방언 이야기를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건 뭐 재물이건 신령한 은사건 또는 자기가 뭐 재물이 많다 또는 인맥이 좋다 또는 이 직분도 은사거든요.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막 방언한다고 뭐 좋아서 막 방언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집사님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이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영적인 깊이가 없으셔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면서 왜 그런 판단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는 영적 깊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영적인 깊이가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말씀을 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섬김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진짜 뭐 재물이 많아서 재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인맥이 좋아서 어떤 그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높이는 데 은사가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죠. 뭐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직분도 분명히 은사입니다.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권사의 은사, 집사의 은사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로 다른 직분이다, 서로 다른 은사다라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하고 집사는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은 게 아니고 목사하고 집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장교고 이제 장로들은 평신도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뭐 병장인가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가의 문제를 이제 의심하게 만듭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직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은사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찬송을 워낙에 잘하신다.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운영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재물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교회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죠. 많은 그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은사들이 내게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교회의 다른 성도들보다 많은 분량의 헌금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잘못된 안 좋은 영향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헌금을 줄이셔야 돼요. 사실은 헌금을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뭐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함께 이것에 모여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방언을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방언을 그 자리에선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전하지만 그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맞고, 내가 정말 뭐 행정 같은 거 끝내주기 잘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서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힘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래 오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적재적소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혹시 위에서 기도하실 것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또는 뭐 포스트 댓글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도 좋고 어떻게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비공개 댓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비공개 댓글로 올리시면 제게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댓글을 남기셔도 좋고 또는 뭐 그냥 뭐 함께 기도할 만한 것이면 공개로 남기셔도 좋고 어쨌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만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겠노라는 그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꺾어주시고 또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각자의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그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여러 곳에서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이것에 감염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감염되어서 생명의 위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